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4월 마지막 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각자에게 우리 주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온 뜻을 다해, 그리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역사해 주셨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며 평생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드릴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시종일관 주께 부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4번이 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42장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주보를 보시면 함께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기도문. 우리 같이 마음을 합하여 우리 같은 목소리로 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하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도록 은혜 베푸소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며 예수님을 자랑하고 섬기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소서. 열방반석교회를 사랑하셔서 반석 되신 예수님을 열방에 힘있게 전하는 교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웃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살아있는 교회로 세우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 땅 곳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 되어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마지막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흐르는 정직한 나라 되게 하소서. 열방을 사랑하셔서 주님 오실 때 일어나 경배할 많은 무리들을 각 나라마다 세우시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슬람권, 공산권, 불교권에 피 묻은 십자가 세워 생명이 흐르게 하시고 이 사역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가정과 섬기는 교회를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은혜로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회개하는 그런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삶을 이 시간에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시간에 책망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고백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회개기도 한 후에
일주일 동안 열방기도가 이번 주는 요르단입니다. 그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58개 이슬람권 국가 중에 유일하게 기독교를 인정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이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그 땅에 많은 그런 난민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많은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한 주간 이 요르단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레스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의 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일주일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죄를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종에게 부어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에 대해서도 책망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지 못하고 내 자신의 의를 세우려 했던 것들 나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아버지 판단하며 행하려 했던 것들을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로 세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판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세상의 끝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행했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마다 말씀의 약속처럼 맑게 쓰시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을 사랑했던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고 자만하고 조급해하면서 또한 아버지 비방하면서 거룩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께서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거룩한 자로 하나님 세워주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빌고 남기는 하나님의 힘써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하여 천 열방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의 힘듦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의 안일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이 시간에 긍휼과 자비가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 곳곳에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어찌할 뻔한 심령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이들이 하나님 넘쳐나게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낚이는 요르단을 놓고 하나님 저희가 한 주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땅을 유일하게 하나님 믿는 자들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통해서 58개 이슬람 국가들이 주님께로 이르는 아버지 복음의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도록 하나님 강권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땅에 난민 캠프가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그곳에서 힘들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섬기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드리는 아버지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위해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자녀들을 위해도 동일한 복으로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타고는 주님의 생명의 우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에게 말씀의 약속처럼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거룩한 그릇들로 세워주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게끔 저들의 인생을 조정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거룩한 손을 얹어주시고 열방 곳곳에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찌할까 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거룩하시고 위엄이 높으신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사람들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힘써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삶의 예배를 드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타고 오르는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덮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믿음에 순종하는 자로, 그래서 남은 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말씀을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뒤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344장입니다. 원래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인데 다 읽을 수 없어서 중간중간 읽었습니다. 344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담대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에 워싸 근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거룩으로 간구하고 겸손하게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함께해 주시고 저들 가운데 친밀함과 교통함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제목이 또 붙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른 성경을 펼칠 때마다 이 제목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마음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지, 특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또 지금 이렇게 온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는데, 고난 중에 있는데 어떤 것이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 성경은 펼칠 때마다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만 초점이 모아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복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성경이 읽을 때마다 어느 곳을 펼칠 때마다 역시 나타나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심히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또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을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주어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당당하게 힘있게 이 세상을 행진하는, 또 인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요,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쭉 전체를 다 읽으면은 주제가 나타나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고 또 고난이 올 때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선한 일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베드로전서 2장 그리고 4장, 5장에 있는 말씀 세 군데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특히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이 공고함 중에 있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영을 일깨우고 여러분의 마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양육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읽은 말씀 2장 18절부터 25절을 펴놓고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고난의 때에 돌이키며 선을 행하며 공의로 하나님께 위탁한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돌이키며 선을 행하며 공의의 하나님께 위탁한다. 여러분, 고난의 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때가 왔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죠.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오늘 성경에도 역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읽었던 4장 7절의 말씀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슨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냐라고 말합니다. 어제 하늘이 그대로 있고 천년 전의 하늘도 그대로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냐고 그렇게 조롱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요청해주고 있는 것은 뭐라면은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근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종말론주의자는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고 깨어 있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지금 그의 손에 상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서 이란 조롱하는 자들이 있지만은 예수 믿는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만물들이 존재했듯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반드시 주님은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있는 것, 이것은 한 생명이라도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끔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깨어있기를 구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한 가지를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이 생명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냥 허망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2장 19절에 보면은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기억하게 될 것이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에,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의 때에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환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이럴 때 우리는 고난을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성경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근데 그 고난을 주신 이유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이 말은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고난 가운데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줘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사는데도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 그러면 그는 버린 자식이에요. 그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왔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돌이키게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한다고 했죠.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책망이 없다 그러면 그는 사생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든, 그래서 멸망을 받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해서 세 가지 것을 갖게끔 한다고 얘기하죠.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옮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거룩한 자로 그렇게 세우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게끔 열매를 주는 거예요. 세상의 의, 자기의 의를 따라서 세상을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끔 의로 열매를 준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살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한다고 얘기합니다. 막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세상을 낭비하면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면서 책망해서 이제는 주님의 평강을 가지고 모조품 평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진짜 평강을 가지고 살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책망하시고 고난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게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는 고난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연단시키고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에 보면은요, 1절, 2절, 3절인데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3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고난을 예수님도 받았고요. 너희는 고난을 받는 것을, 자,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을 받는 자,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어떻게 죄를 그칩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막 죄 가운데 있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도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사람은 사생자예요. 그냥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실한 마음대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에게 21가지 나타나는 현상들이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불의부터 시작해서요. 마지막에 그런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까지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고난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자는요, 죄를 그치게끔 되어 있어요. 돌이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해서 고난 가운데 그를 연단시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남은 때, 남은 육체의 때를 채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까지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육체의 인생의 남은 기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고난이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유익이 됨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는 돌이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나타나는 것은요, 고난의 때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읽었던 2장 20절 말씀 다시 볼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요. 내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애매한 고난을 받게 될 때도 있어요. 억울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때로는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라라고 말하면서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장에 보면은요, 3장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3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고난을 애매하게 받을 때,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하니까 이제 믿음도 끝나고 교회 다니는 것도 이제 멈추고 누군가에게 봉사하는 것도 이제 그만두고 모르겠다. 여러분, 이것은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힘듦이 올 때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참는다라는 것은 선을 행한 자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것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때도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나옵니다만, 주님 만날 때요, 네가 믿음으로 행했던 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고 내가 너를 칭찬하고 존귀케 하리라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주님께서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오히려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이 뭡니까? 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선입니다. 세상의 기준의 악과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말씀이 가르치는 것, 그것을 묵묵히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그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함을 받는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에 도리어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고난 중에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은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은 복 있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이게 선입니다. 고난이 올 때에 막 모르겠다라고 내팽개치고 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묵묵히 선을 끝까지 행하는 것.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많이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말하죠. 내가 이제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한 적이 많잖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거든요. 또 애매하게 고난을 받거든요. 그런데도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왜요? 그걸 공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막 원수가 너희를 힘들게 하고 막 지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원수 갚는 일,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을 걸 주고 목말라면 마시게 해라. 그러므로 인하여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워서 그들이 돌이키게끔 하는 도구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악으로 선을 이기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나도 대갚아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이길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선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묵묵히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넉넉히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나타나는 고난이나 역경, 이것은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욥기서에서 잘 가르쳐 주죠. 욥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요, 하나님의 허락했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할 때는요, 그냥 하나님이 뒷짐지고 구경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요,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막 보고 계셔요. 많은 천사들도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준비해 두시고요, 뿐만 아니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동력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선한 일을 계속할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일을 할 것을 성경 요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중에 말씀 가운데요, 자,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요, 회개하고, 두 번째는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선한 하나님의 선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특히 십자가를 질 때도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위탁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에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그걸 붙잡고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믿음이 아니라요, 믿음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위탁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나오고 있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가 돌보신다.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든 고난이 올 때 욕하는 자 맞대에 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막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 모욕하는 그들, 예수님도 덩달아 같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늘 맡기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 자기가 끌어안고 끙끙거리면서 그렇게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오더라도요, 우리가 그것을 안고 힘들어서 지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진 특권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억울해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거든요. 의도까지, 목적까지, 마음에 숨은 것까지, 깊게 마음속에 감춰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맡길 때 그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수가 없는 일은 너희들에게 속한 게 아니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맡겨라. 너희들 그런 수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수가 없는 그런 수고름을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면은요, 이게 있어요. 에베소서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이 상관이 있는데, 그리고 종이 있어요. 근데 이 상관이 막 나빠요. 악해요. 막 밑에 그런 직원들, 그 종들을 갖다 막 힘들게 해요. 막 억지를 부리고 막 못 살게 굴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근데 이 종은 이 나쁜 상관이니까, 나쁜 주인이니까 나도 나쁘게 대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마치 우리 주님께 대하듯 하나님께 대하듯 이렇게 성실함으로 속이지 말고 그대로 신실하게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상관이 갑자기 마음이 바꿔져가지고 변화돼가지고 야 미안하다 하면서 용서를 빌고 이러지 않아요. 이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관을 통해서 그에게 복을 준단 말이 없어요. 근데 누가 복을 줍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종에게 그의 신실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보십시오.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그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나에게 뭔가를 준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심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은밀한 가운데도 신실한 가운데 남이 아무리 약해도 같이 싸우지 말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요.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돌이키며 선을 행하며 공의의 하나님께 위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은요. 우리가 읽었던 4장 7절의 말씀으로 가면은요. 고난의 때가 올 때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7절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요. 저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특히 마지막 때에 고난이 올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귀찮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라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가지가 쭉 나온다고 했죠. 처음에는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부터 나와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은 뭐냐면은 기도하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권이에요. 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는요. 기도하면서 기쁨을 얻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평안을 공급받고요. 기도는 특권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에 모든 것 다 여러분 기도에 빠진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 다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겠죠. 뭐 기도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리키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그걸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가난한 그러한 가부의 그 요청을 말하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희들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 못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너무나 이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했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 3명을 데리고 특별히 가까이 가죠. 막 그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3번씩이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잠만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죠.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시험에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바로 이어서.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마지막에 고난이 올 때에 너희들은 마지막 때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기도는 특권입니다.
많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너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렇게 말하죠. 아니 자식이 아버지한테 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갖다 주고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면서 이게 먹어라 하는 그런 아비가 어디 있느냐. 이 너희가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니냐.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거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고요. 우리가 성령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성경은 명령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또 하나가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막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이 지금도 그렇죠. 뭐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이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될지 가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게 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고 뭡니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것을 성경이 요청해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교회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할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이하에서는 너희들이 힘써 기도하되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면서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성경 말해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기 위하여 말씀이 열방 가운데 퍼지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라.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진리 말씀을 따라 살게끔 그렇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것은 못하고요. 두 번째 것만 하고 마칠게요. 그리고 여러분 8절에 보니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성경에서는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니까 뜨겁게는요. NIV에서는 그냥 deeply입니다. deeply라는 것은 깊게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감정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이 사랑하다라는 것은요. 아가페를 얘기하죠. 아가페는요. 전인격적인 뿐만 아니라 이 아가페라는 것은 뭐냐면 무조건적인 예. 그런 사랑을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명을 줬어요. 새로운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전인격적으로 사랑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서로 뒤에 말하면 이렇게 나오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될 때요, 용서하고 용납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만 있게 됩니다. 마지막 때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힘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헛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했듯이 아무리 봉사를 한다고 해도요, 마음 가운데 사랑한 마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다 헛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때에 서로 사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허다한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용납해 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특히 8절에서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는 자의 죄가 없어진다 뜻이 아니에요. 뭐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그 사람의 죄를 없애주겠다 뜻도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이 이제는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절 보십시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서로 봉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앞에서 서로 대접하라라고 나오죠. 그런데 원망 없이 하라. 불평을 가지면서 대접하지 말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이 대접하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이 순회 전도자들이 있어요. 요즘 말하면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다니는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뭔가를 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와서 그들을 영접해서 그의 집에 와서 그들을 대접하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이에요. 이 대접하다라는 뜻이요. 이것은요, 선교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믿는 사람끼리 잘 사랑을 주고받고 공급하고 이것도 좋죠. 그러나 더 큰 것은 뭐냐면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 선교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평이나 원망으로 하지 말고요, 기도함으로 물질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그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언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를 위하여 우리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도와야 됩니다. 마지막 때 일을 하라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라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또 하나는 여러분, 서로 봉사라라고 나오죠. 근데 봉사의 예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봉사를 하는데요, 이 봉사는 섬기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봉사할 때는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다 다르게 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이 카리스마,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각자에게 은혜를 주었어요.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사와 은혜를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자기 것으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불평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요, 누군가가 격려해 주지 않으면은 그 때문에 막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자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불평이 없어지려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행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그리고 선한, 보십시오.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이렇게 표현하죠. 선한 청지기 같이.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가 가진 은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그 일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막 섬기고 봉사하고 나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한 청지기로 행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서로 봉사할 때 이게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0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다해서 막 했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죠. 열심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 결국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위하여 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선한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봉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돌이키며 선을 행하며 공의로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봉사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거 그냥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난의 때가 오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뒷짐 짓고 그래 너희들 잘해봐라,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오자마자 하나님은 막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막 세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너희를 온전하게 세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굳건하게 한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끔 하나님이 막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너희를 강한 자로 세운다라고 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털을 굳건하게 한다. 흔들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이 터로 내서 너희를 세워서 영화롭게끔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두십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서 우리에게 보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하나님 백성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과 겸손히 동행하고 그분의 힘으로, 그분이 주신 은사와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며 선을 행하며 공의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고난이 올 때마다 더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그러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심을 깨닫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케 세우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정금자 권사님께서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기로 등록하셨습니다. 권사님 잠깐만 일어나 주실래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은 이 북해동 이 길을 넘어 가까운데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또 예배에 참여하고 또 신앙생활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열방기도가 요르단입니다. 여러분 요르단을 놓고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인천시에서 교회에 보조금 3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아마 각 교회마다 이렇게 보조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30만 원을 그제 받았습니다. 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 인생길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함께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묶어주시고 동행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히 정금자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예배자로 함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권사님이 기도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취시켜 주시고 봉사하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또 증거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죽게 이르는 역사가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안에서 저희들이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특히 인생의 후반부가 더 아름답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강권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그리고 선을 행하며 공의에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는 자로 서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또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